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2편 5절. 시편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네,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나의 안전지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나의 안전지대라고 검색하시면은 1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나의 안전지대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격을 할 때마다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생명처럼 사랑을 했는데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신하들에게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사울의 남은 자를 찾아와라.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자, 그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있었죠. 그 무이보셋이 마길의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다윗 앞에 와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요나단을 인하여 반드시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왕자 중 하나처럼 사울의 상에서 또 사울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1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이보셋이 마길의 집에 있을 때하고 다윗의 집에 있을 때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약속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곳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안전지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전지대를 떠난 사람들을 몇몇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여기 이제 눌림과 탄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눌림과 탄식.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눌리는 일들이 참 많죠. 그리고 탄식이 나올 때도 많습니다. 사업상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녀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눌리고 탄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런 탄식과 눌리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 아니죠. 우리의 눌림과 탄식과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지대가 과연 어디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시고자 하는 안전지대가 어느 곳인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이제 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과 요나단과의 맺은 사랑과 긍휼, 약속. 그러니까 무이보셋은 그 다윗과 요나단을 인하여 무이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그 긍휼, 약속, 그 안에 모이보셋이 머물 때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늘 밑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제하여졌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좀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님이 안전지대를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전지대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 안전지대를 떠나야만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안전지대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지대는 바로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바 되었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구체적인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우리의 허물을 제하신 거기서 우리가 정말 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바로 거기가 안전지대다. 이것은 다윗이 주신 그 약속과 사랑과 국력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그 관계에서 보면요, 다윗은 사실 사울의 사위잖아요. 얼마든지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함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파트너 관계일 수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참 많고 또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교훈받을 수 있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에게는 이제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같이 안전지대에서 좀 배우고 또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노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울의 딸 미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9절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요.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여기 이제 미갈이 나옵니다. 메랍과 미갈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메랍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이제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미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 이제 사울의 두 딸 메랍과 이제 미갈이 있는데 미갈은 다윗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메랍도 사울이 다윗에게 메랍을 주려고 했습니다. 주려고 했는데 준다는 것은 이게 제 표현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준다는 말은 이제 시집을 보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메랍을 시집을 보내려고 했어요.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좀 먼저 이 미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여기 이제 미갈이 다윗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또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미갈은 다윗과 결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안전지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참 미갈은 그런 좋은 은혜를 조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갈은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면요. 네, 사무엘상 18장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사울이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해하지 못할 조건을 제시를 해요. 내가 내 딸을 줄 테니 양피를 가져와라. 양피를 가져오면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울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 사울이 다윗에게 그 양피를 요구한 이유가 뭐냐면은 양피를 얻으려면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거든요. 그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되면 양피 100을 가져오려면 기본적으로 100명이 죽어야 되는데 틀림없이 사울이 생각할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되고 최소한 100명을 죽여야 되는데 100명을 죽이려면 틀림없이 다윗이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을 것이다 라고 사울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피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어요, 사울이.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걸었는데 다윗이 죽지 않고 양피를 가져왔죠. 거기 보면 이제 2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충분한 숫자, 충분한 수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다윗에게 미갈을 주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아무튼 이제 계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걸었지만 다윗 편에서는 핏값을 지불하고 미갈을 얻은 거예요. 예,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양피를 주고 미갈과 결혼을 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다윗 편에서 볼 때는 생명을 바쳐서 피를 흘려 얻은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미갈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자, 그래서 정말 이게 이 다윗이 미갈을 얻게 된 것은 정말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것. 예.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것이고 피를 흘려서 미갈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정말 미갈이 굉장히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처럼 다윗에게는 미갈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5장 44절.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게 참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제 나오잖아요. 자, 요때 이제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피난을 가게 되는데 피난을 가게 된 사이에 여기 보면 이 사울이 미갈을 발디라는 사람에게 보내게 돼요. 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분명히 다윗의 아내인데 사울은 이 미갈을 발디에게 주게 됩니다. 그 미갈은 발디에게 시집을 또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굉장한 아픔과 고통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미갈을 자기 아내로 얻게 될 때 그냥 얻은 것이 아니죠. 생명을 들여서 핏값을 지불하고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미갈이 굉장히 소중한데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을 갈 때 이 미갈이 함께하지 않고 그것도 함께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다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갈을 또 보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또 사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소식을 알았을 때 정말 어려웠고 힘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마음은 이 미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잊을 수가 없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숨 생명을 들여서 핏값을 지불해서 얻은 아내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미갈이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미갈이라는 거죠. 자, 사무엘하를 보시죠. 사무엘하 3장 13절.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넬.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추대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왔을 때 이 다윗이 이 아브넬에게 하는 말이 바로 13절이거든. 좋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 되는데, 그렇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조건을 딱 제시하죠.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미갈을 데려오라 이렇게 돼요. 만약에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조건을 딱 제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니라. 여기 이제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니라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 왜 하겠어요? 내가 목숨을 던져서 피를 흘려서 미갈을 내가 아내로 맞이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는 미갈을 절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내이기 전에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피값을 지불해서 얻은 아내이기 때문에 다윗 편에서는 이 미갈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 보고 미갈을 데려와라.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다윗은 미갈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갈 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다윗이 굉장히 어때요?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다윗에게 고난을 주고 또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것 때문에 피난을 다니고 또 자기는 발질한 사람에게 갔잖아요. 또 한 번.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감히 다윗 앞에 나타나도 안 되고 얼굴도 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정말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데 다윗이 미갈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갈이 정말 이 다윗 앞에 다시 섰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당연히 어때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어때요?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당연히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미갈이 다윗에게 다시 와서 마음을 돌이키고 와서 다윗과 함께 하는 것, 다윗에게 속하는 것이 가장 나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왜? 핏값을, 다윗이 나를 그냥 얻은 것이 아니고 목숨을 던져서 나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위하고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지역은, 안전지대는 바로 다윗에게 속하는 것이다.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근데요, 참 그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미갈의 마음이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네. 참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사무엘하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16절.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 미갈의 마음이 참 잘못되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이 미갈이에요. 미갈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창으로 있잖아요. 창으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미갈이 자기 방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법궤를 너무 모시고 싶어서요. 그 빼앗긴 법궤를 모셔오게 될 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윗은 막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속살이 보일 정도로 춤을 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그 기쁨을 함께하지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미갈이라. 미갈.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고 자기 인생을 지켜주고 자기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미갈은 다윗을 어때요? 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천박하게 생각했다 하는 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16절에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여기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표현되면 참 좋을 텐데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 미갈의 마음의 끈이 사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업신여기고 천박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돌아본다면 어때요? 내가 참 발디란 사람에게 갔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를 다시 찾구나.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인데 미갈의 마음이 너무나도 높고 교만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은혜를 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치 아니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돌아설 수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미갈의 이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혹 이렇게 될까 이제 두려운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베푸는 은혜를 감사하고 다윗은 결코 미갈을 잃을 수가 없죠.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안대로 맞이했기 때문에 다윗은 미갈을 절대 잊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거보다 훨씬 더 깊겠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미갈도 어때요? 다윗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그렇잖아요.
근데 미갈이 이렇게 이제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정말 그 행복과 긍휼과 안전을 그냥 발로 차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20절을 보면요, 조금 밑에 내려가서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참 굉장히 좀 교만하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복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미갈이 이 복을 발로 차는 것처럼 오히려 다윗에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다윗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갈은 23절에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다윗과 함께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정말 자식을 낳아서 그게 이제 참 이게 복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인데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이 살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갈이 참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다. 왜? 하나님이 미갈에게 준 안전지대에서 그 마음이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그 사랑과 긍휼 안에 거하면 미갈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정말 미갈의 안전지대는 다윗이 주신 다윗이 베푸는 그 사랑과 긍휼 안에 거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벗어나 버리고 거기 벗어나 버리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사니까 미갈이 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갈이 하나님이 안전지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지 못한 참 불행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마귀가 주는 유혹과 미혹에 마음이 휩쓸리지 않고 큰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누구에게 베푸는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지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생각해 볼 것은요, 노아와 노아 시대 사람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입니다. 6장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노아 방주 시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도록 방주를 지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잣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특별히요, 이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너를 위하여. 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죠? 예, 너를 위하여. 노아를 위하여. 그렇죠? 참, 이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안전지대는 어디예요? 예, 방주입니다, 방주. 방주가 노아의 안전지대인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이렇게 짓게 되는데요. 이 방주는 노아에게만 안전지대가 아니었어요. 노아만을 위한 안전지대, 방주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지만은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만 방주가 안전지대가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전지대가 바로 노아의 방주였다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안전한 곳, 바로 방주죠. 그래서 노아는 이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게 됩니다. 전파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노아에 가면 8명만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지대인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안전지대에 거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멸망을 당해야만 했느냐 하는 사실인 거예요.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자,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큰 죄악이 아니죠. 뭐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죄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뭐 특별한 이유도 아니고 큰 죄악도 아닌데 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성경을 다시 보시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안전지대인 방주를 주셨어요. 방주. 그러면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가장 안전하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홍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냐? 이게 문제죠. 자기들이 살던 삶을 살았지만 방주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삶을 살았는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뜻밖의 그들의 안전지대는 방주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홍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홍수라는 것이 없었고, 그리고 큰 배를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으니까 색깔이 어떠했겠습니까? 역청의 색깔은 검은색이잖아요. 아스팔트 재료, 역청. 사람들이 그 배를 봤을 때 홍수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배를 그것도 안팎으로 역청으로 칠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허무할 만한 것이 있었겠느냐고요. 관심이나 마음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관심이 가지 않고 알아볼 마음도 가지 않고 허무할 만한 것도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방주가 안전지대였다는 거예요. 그 방주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유일한 안전지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상생활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지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 다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노아와 노아 시대 사람들의 차이점, 여기 7절에 경외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외. 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렇게 되죠. 경외함으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 아니죠.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어때요? 노아도 어때요? 먹고 마셨죠. 하지만 노아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경외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안전지대 안에 거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안전지대 안에 거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경외하지 않았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자기의 삶을 살았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전지대가 없었는 건 아니지만 안전지대를 그들은 거부했고 관심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의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가장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해주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게 안전지대라.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 방주 시대 때 멸망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을 했느냐 하면 순종치 아니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순종치 아니한 자들. 경외치 않고 순종치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경외치 않았다는 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갔다. 자기 삶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네.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순종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지대에 거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우리의 삶을 사는 인생이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순종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가장 안전지대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기 보존이란 단어 나왔죠. 보존. 안전지대잖아요. 하나님은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안전지대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존하셨다. 보호하셨다. 그게 바로 안전지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은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전지대에서 그들을 벗어났다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롯입니다. 이 롯도 참 이 미가엘처럼요, 롯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전지대가 있었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롯인데 그 위치에서 벗어난 사람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이제 4절에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복을 주시기도 했지만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의 근원 정말로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야,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자,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요. 말씀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롯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복주는 자를 복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롯도 가장 가까이에서 큰 복을,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이 4절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되잖아요. 야, 롯이 정말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그런데 13장에 딱 가시면요. 13장을 보시죠. 13장을 보시면은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이제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는 그 지역이 좁아서 목자들이 다투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는데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거처를 이렇게 옮기게 돼요. 자, 여기서 이 롯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죠.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안전지대가 어디냐 하는 것이죠. 나의 안전지대. 롯의 안전지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 안에 사실은 롯의 안전지대가 있는 거예요. 롯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롯의 축복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 롯은 거처를 옮기잖아요. 요단들을 보고 거처를 옮기면서 점점 동쪽으로 옮기다가 결국은 소돔성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오게 되고 또 두 딸과 동침을 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아서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자, 롯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데요. 자, 성경 창세기 19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자, 여러분 거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밑줄을 그어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롯을 건져내잖아요. 롯을 내보내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롯을 생각한 게 아니죠.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모이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어요.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시고 누구를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피 흘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롯의 안전지대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전지대라는 거죠. 근데 롯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건짐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처를 옮기고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떠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지대를 벗어났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미갈에 대해서 또 두 번째 누굽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 세 번째 롯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들이 참 불행했던 것은 안전지대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기가 보는 것을 옳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을 옳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지대를 떠났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9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이보셋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무이보셋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8절에서 죽은 개 같은 이렇게 표현했거든. 정말 자기로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엄청난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은 요나단을 인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조건으로는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사실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과 심판을 그 어떤 인생이 피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손잡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지대인 바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하는 말씀처럼 거기에서 우리의 죄짐이 탁 떨어져 나가버린 거죠. 우리의 허물도 탁 떨어져 나갔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짐들이 생길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는 바로 십자가다.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롯처럼 미갈처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보는 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간다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말씀, 은혜, 긍휼, 약속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